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뭐가 잘못됐어요? 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가 전문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겨우 모바일 폰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양해를 구하고, 또 화면이 지금 뭐 잠깐 흔들렸던 것 같은데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새 인생 되기를 기도합시다. 새 인생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 새 인생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오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7절 말씀을 잠깐 주목하고 그냥 인간적인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 은혜 안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의 손을 많이 탔어요. 근데 우리 외조모님은 술을 그렇게 달게 빚으셨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해서는 말할 필요 없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술을 그렇게 달게 빚으셔서 당신이 그 젊은 시절에 외조부님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대요. 외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뭐 더는 모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친히 들은 바에 의하면 힘이 장사셔가지고 동네에서 그 씨름 대회를 하면 이렇게 황소도 진짜로 저기 타가지고 끌고 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대략 알겠죠,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렇게 힘도 있으시고 술도 잘 드셨으니까 또 달게 빚으셨겠죠. 그런데 외조모님이 예수를 믿고는 술을 빚어 인간을 유쾌하게 하는 건 좋으나 하나님께는 그게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탁 꽂혀가지고 당신의 손으로는 그 이후에 2번 다시 술을 빚지 않으셨대요. 오죽 술이 드시고 싶었으면 외조부님이 한 번은 일부러 외조모님께 내가 술을 마시고 싶으니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빚어다고 그렇게 하셨더래요. 그런데 당차게 거절하고 생전에 그걸 안 해주셨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머님에게서도 내가 한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에게서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생생하게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분명한 외할머님의 노년이죠. 노년 말년경에 늘 그냥 암송과 같이 주시고 저에게 소개하고 또 그걸로 외할머님으로서는 일장연설이죠. 이제 설교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다시 한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 차례 곱씹어 주시면서 뭐 특별한 교훈도 없어요. 여기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너 자꾸 봐야 된다고 자꾸 어쩌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저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택한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이 말씀을 핵심 구절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오늘 특별한 내용을 저는 발견했는데 여러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11절에서부터 21절 사이에 1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 잘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16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뭐 성경 해석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올 때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와 가치가 깊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한 패러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11절에서 21절 한 패러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이 문단의 문장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우리로 그러면서 we, our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매 절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 한 번씩 들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17절과 그 다음에 몇 절이요? 15절 17절과 15절 이 두 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15절과 17절 이 말씀만 가지고 이 한 구절씩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엄청난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12절 한 절만 가지고도 벌써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그분이 죽으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앞뒤 전체를 볼 때 우리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내용 15절 한 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져요. 방금 말씀드린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우리라고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매 절마다 있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15절, 17절을 중심으로 한 이 내용 가운데 정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 인생 되기를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누가 가장 먼저 새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것은 그대가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복 있는 자는 이런 메시지 앞에서 자아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과 그 은혜의 기회를 갖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저는 저희 외숙부님께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그가 언급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야기를 교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동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석가모니 자체가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얘기할 때 그것은 그 자신의 교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통한 결국 이 세상에서의 나는 홀로 독존,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존재론적 그러니까 깨달음, 비잉에 관한 그 철학적인 고백이었던 거죠. 이것을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대입을 하거나 도입을 할 경우는 교만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할 때는 그 해석은 한 인생의 득도에 대한
우리가 과도한 결례가 아니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일례로 지금 수년 전에 유교가 망해야 기독교가 선다. 이건 대단한 결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요 며칠 전에 카톡으로 그걸 뒤늦게서나 아주 뭐 귀한 내용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견을 발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분을 생각해서 이거 내가 이제 인용 글이니까 인용 글인 걸 알면서 이건 목사님의 글입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견을 발할 수도 있는데 만남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더는 말 안 했는데 결국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코비드 그 주변에서 코비드 확진자가 발생해서 서로가 조심하느라고 외출 삼가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괜히 이럴 때 만나서 그런 얘기하고 하면 또 서로 피곤하니까 못 만나게 하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지간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절대 구원과 그분의 기독론적 사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바라는 거 참 중요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도 예수 구원 외에 뭐가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철학이나 유교적인 그 교훈을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신학, 응?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걸로 저들을 과도하게 막말하자면 매장하려고 하는, 또는 지나치게 결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에 다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가시체가 돼가지고 그들이 괴로워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 기독교 문화가 저들에 대해서 완전 초토화해버릴 수도 있겠으나 그것으로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휴전선을 그은 이후에 북한 종교 사회 문화를 척결함에 있어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한 게 뭐예요? 교회를 말살시켜버렸고 절을 태워버렸고, 그래도 지금도 보존하는 몇 개의 그 사찰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돈 줘가면서 교회를 지어주고, 봉수교회니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니 그렇게 하는데, 그 절에 대해서는 뭐 절에서도 한국에서 돈을 보내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보존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다 보여주기 식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둥다둥 하는 거 그게 뭐죠? 무속인, 무당들을 척결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 김일성 개인의 마인드에도 기독교적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할아버지신가요? 그 할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왜곡이 되고 아전인수격으로 성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정치 수단화하다 보면 오늘과 같이 공산주의까지도 왜곡해버리는, 공산주의의 이론이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신론적 유물론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인류학도 얘기하고 일반 정치 사상이나 철학도 그건 긍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북한 사회는 정말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근데도 스스로 깨달고 천부여의지없어 손 들고 오고 항복을 해야지. 그거 아니고 끝까지 나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은 지금도 김정은 하도 그 명칭이 많으니까 그냥 김정은 씨라고 할게요. 이해를 해주세요. 김정은 씨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지 나는 잘 모르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너무 비참하대요. 그러면 그거 이미 예측하고 있던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를 그와 그의
부인이나 자식들, 그 처자식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안 봐도 얼마나 예쁠 것 같아. 그러니 그 처자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는데 너무 주변에 정치적 욕심을 가진 자들에 둘러매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안타깝고 이제라도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정말 가족과 더불어서 늘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사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니잖아요. 큰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자꾸 국가 그러는데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쪼갠 제가 대한민국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저는 지금 소망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오늘도 제 지인이 대한민국의 이름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보내왔어요. 대한민국 이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미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번 따라 씁시다. 대한미국. 아마 뭐 대한민국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이라 쓰고 대한미국이라 말할 수 있는, 미국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예? 미국도 말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형님이라고 할까요? 형이라고 할까요? 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현 조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각하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는 뭐 외색적이다나 뭐 쩐다나 그러면서 님 그러는데 대통령이 자체가 다 그 최존칭인데 말이죠. 거기다 또 님하고 아부질이나 하고 난 그런 거 못해요. 하여튼 각하라 그러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각하라 할까요? Mr. 조 바이든, Mr. 조 바이든,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Mr. 존 바이든, 조 바이든. 말씀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성령을 왜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동성애 문제로 온 세상이 시끄러워진 이런 상황 바로 원위치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의 당대와 후대에 반드시 치리의 손길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대전에서 5선 국회의원 되었다고 하는 분이 그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50명 이상 응원자가 있으면 발의하지 하면서 안 됐는데도 20몇 명 가지고 발의하고 말이죠. 그 20몇 명 현역 국회의원들 당신들 이름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당신들 하나님 두려운 자 아셔야 돼요. 에? 지금 48시간이 안 됐는데 당신들 뭐 며칠 만에 10만 넘어서 그거 옹호한다고 좋아하고 희희낙낙했죠. 지금 48시간 안 됐는데 6만 이상 지금 반대 우리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 알죠. 대한민국 성도들이 공분을 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성도들 죽지 않았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라도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 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알아요? 제법 예쁘장한데 이 아무개 이름은 나 안 할래요. 까불까불 아주 깐족깐족거리면서 국회의원들 아주 희롱하는, 하여튼 혼내주고 싶어요. 아주. 당신들 반성하고 금배지 달았다고 그 천년만년 갈 것 같이 착각하고 살면 반드시 당신들 어려움 당할 거예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이거 외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공교회도 없는 무임 목사지만 당신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자아 성찰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새 인생을 돼야 되는데
누가 새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day by day, day by day time by time, time by every day. 매일매일 시간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뭐 얼굴 찍어 발라서 새롭게 되고 뭐 근육을 강화해 가지고 새롭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 단장을 해서 새롭게 되고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사상이, 정신이, 우리의 생각들이 늘 새로워져서 누구와 같아져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과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매일매일의 새로워짐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뭐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나 저도 완전하지 저도 아직도 뿔뚝뿔뚝한 승질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50줄 돼가지고 아직도 승질 머리 내고 이러는구나. 오늘도 우리 박사급들만 모인 그 연구소 모임이 있어요. 웨슬레 신학 연구소라고. 거기서도 아주 저를 긁는 일들이 좀 생겼어요. 거기 계신 인사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판을 확 저기 할까 하는 마음까지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선배님들이고 또 후배고 또 나의 동력자들이고 신실한 동지들인데 내가 내 주장만 하면 또 안 되지. 그러고 숙이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막 나에게 독촉을 하는 거 이거 빨리 알려서 막 얼른 합시다 이런 쪽이 있는데 또 내가 이제 그래 하자 하고 갔는데 여기서는 또 그래 참 중간자의 입장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이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할 겁니다. 미국 지도자들도 말이죠. 이미 유럽, 영국을 포함한 독일, 또 프랑스 이쪽 분야에서는 다들 지금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땅을 치고 있대잖아요. 그럼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엉뚱한 금배지 다가 아니야. 다가 300몇 명 중에 이번에 발의한 사람들이 20몇 명이라는데 말이죠. 대전의 아무개 의원을 중심으로. 그러지들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선 3선 아니라 5선 넘어 6선 7선을 한들 무슨 의미예요? 온 국민 온 백성을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포석을 까는 그거를 우리는 다 내다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좋은데도 당신들 발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밥 먹고 크게 열심히 공부한 현역 변호사, 교수, 학계의 인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법을 발의하고 하는 사람들 대놓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신들 바싹 우리 차리고 나가되 두 번째로는 나도 새 인생 되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워왔던 거 나 다음에 누구? 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새롭게 될 터이니 여러분도 새롭게 되십시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다녀도 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차려입고 간 나에게 흙탕물을 튀겨버려요. 내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러운 오물을 갖다 뿌려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려고 해도 당신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당신과 더불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나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건 너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지적질이나 내가 아닌 당신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너도 새롭게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성결하게 되려고 살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만큼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당신들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거룩하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성결해서 나만 천국에 가고 당신 더럽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을 위반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모든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 혼자 잘 살자고 나만 새롭게 되자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니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나? 에이 문제지. 그래 왔으니 너는 저 가서 천국 한쪽에 저 가서 소리 없이 살아라. 그래 버리면 어떡해? 어이구 얼마나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천국 가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당신도 어떻게 해라? 새로워지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세상의 어떤 경험과 판단과 세상살이로부터 새로워지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너가 새로워지다 보면 누가 새로워지게 될까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공동체적 구원과 또 우리 국민적 온 민족적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의 현존하는 약 80억에 가까운 공식적으로 지금 79억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ISS 쪽에서 나사 쪽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데이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데이터에 의하면 최소한 79억이 지금 산대요. 80억이 안 되는 이 인류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마라나타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마라나타를 비웃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조롱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론을 내가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80억 인구 중에 지금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 될 것 같아요? 전 10% 안 된다고 봐요. 10%도 안 되는 이 인생들 앞에서 주님이 마라나타 해가지고 오셨다가 합시다. 당신은 그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간다고 합시다. 그 나머지 7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고 마라나타도 생각 없이 말이야 떠들지들 말고 노래하고 하지들 말고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정말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하란 말이에요. 제가 틀렸으면 당장 이 댓글을 하든지 나에게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가 마라나타 소리 지를 그 시간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새로워지고 더 깨끗하고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메시지 같아요. 너희들이 너희 사는 세상 깨끗하게 하고 살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가에 가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해서 좀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소리가 이거 집안도 엉망으로 해놓고 뭘 자꾸 나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집안을 깨끗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주변에 깨끗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하루 종일 뭔가 치우고 쓸고 닦고 해도 지저분해요. 포기하고 살긴 하는데 그래서 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행색이 그래서 한번 초청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깨끗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성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임하실까요? 이 땅을 완전히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박살내는
총체적 종말을 거치고 난 그러한 재림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그 세상 안에 평강의 주로 재림하시어 우리를 영원히 존재케 하는 나라라, 그런 백성으로 이 땅의 지구촌을 회복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나체 누드 있잖아요. 누드로 해안을 걷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들에 대한 새로운 검증과 또 논리를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자, 너무 확장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 너,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새 인생 되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Day by day, time and time, every day,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며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며 성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너, 우리라고 하는 말로써 모든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했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네 번째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따라서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새로워져야 되고 당신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막연한 우리가 아니라 어떤 인생? 모든 인생. 제가 원하기는 지구촌에 있는 우리 80억 가까운 79억의 모든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제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며 살아간다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그 믿음이 크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새로워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당신들이 새로워지지 않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뭐 자기 주장, 자기 합리화를 하신 거네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히 성립되기 위하면 오늘 제목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해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로워질지라도 당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새로워졌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나 너나 우리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께 공공연하게 이 영상으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어요. 저는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저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나는 그분과 형제의 애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 첫 대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될 수 있으면 처음과 나중에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던 시간이 짧았지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의 만남을 좋게 여겨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그 활동들을 보면 잘 보세요. 모든 모임에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도 기도한 다음에 기도로 반드시 마쳐요. 저는 너무 가슴이 뜨겁고 감사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여러 교수님들을 만났지만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강후 기도로 마친 교수님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 강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강의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강의는 강의지 뭐 거기서 기도하냐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넌덜머리가 나는 거죠. 누군지 이 이야기 듣고 찔리는 분은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 되기 바래요. 그 정도로 목사의 심정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등한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나와 너와 우리는 날마다 시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 새로워짐은 우리의 새로워짐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로서 가능할 것 같으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사모함과 경험과 더 나아가 체험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저 사단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래서 신락원이 되었던 에덴 동산 우리 지구촌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이 괴멸될 것을 두려워해서 우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촌을 회복하는 가운데 좀 좁다 이런 마인드에서 다시 또 하나 방을 만들기 위해서 진출하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 그 마인드가 복될까요 안 될까요? 복된 거잖아요. 이거 멸망될지 모르는 지구촌이 두려우니까 우리 살자고 하는 가는 그런 자세로 나가본대야 뛰어봐야 뭐예요? 벼룩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오공이 막 권두운인가요? 타고 날아가 봐야 어디 손바닥이래요? 부처님 손바닥에서 뛰는 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우리 이 지구촌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새로워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뿐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